오늘 이제 고난주간 특별 우리 집회의 7번째 시간인 십자가와 구경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태복음 26장의 마지막 절들을 함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6일 동안 우리가 십자가와 사랑꾼, 십자가와 장사꾼, 십자가와 허풍꾼, 그 다음에 십자가와 방해꾼, 십자가와 사냥꾼, 그리고 십자가와 선동꾼이라는 제목으로 6번에 걸쳐 설교했고요. 오늘은 이제 구경꾼이고 내일은 이제 가론 유다가 등장하는 유다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설교를 합니다. 26장이 이번 주였고요. 다음 주가 27장이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꼭 이 묵상 가운데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제 구경꾼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뭐예요? 구경꾼의 반대말이 뭐죠? 구경꾼의 반대말은 선수입니다. 선수로 뛰느냐 구경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구경꾼입니다. 월드컵 축구하면 10만 명이 그 관객 속에 그 구장에 들어가면 뛰는 사람은 11명입니다. 11명만 선수고 나머지는 다 구경꾼입니다. 인생의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굉장히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다 구경꾼입니다. 진짜 뛰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이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그것을 부딪히고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과 그 피를 공유하는 사람은 선수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오늘 이 구경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좋아하던 시인이 있었습니다. 김수영 시인이라고. 정말 시가 얼마나 좋은지 그냥 모든 시가 다 그분의 시는 참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풀이 눕는다, 이렇게 비를 몰고 오면서 풀이 눕는다 하면서 하는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이제 대학 노트에다가 막 적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그 시 아름다움, 그 사물을 꿰뚫는 것 같은 그 어떤 느낌, 그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 너무 놀랍기가 그지없었는데요. 제가 어느 날 그분의 시 하나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떻게 내가 이걸 해석해야 되냐라는 그 깊은 어떤 수렁에 빠졌는데요. 그것은 이제 어떤 시냐면 자기 부인을 구타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글을 쓰는 그 시인이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자기 부인을 구타하는 시예요. 길 한복판에서 당시 부인 김형경 여사를 구타한 후에 쓴 시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보다는 혹시 아는 사람이 보지 않았을까? 혹시 내가 아내를 때리는 거를 아는 사람이 혹시 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그거를 무서워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찌질이의 최극단은 뭐냐면은 자기가 때린다고 거기에다가 우산을 놔두고 왔어요. 그래서 그 우산 놔두고 온 곳이 아깝다라고 하는, 어떻게 그 위대한 시인이 이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정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그 시가 거기에 있나라고 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막 써놨던 시를 막 북북 찍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전후 가정사를 살펴보면 짐작은 되지만 그래도 용납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시를 아름다운 관점에서만 봤던 저에게는 충격이었고요.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제가 나이를 좀 먹어가니까 위선에 가득 찬 이 인간들, 정말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그 인간들 속에서 어쩌면 그 사람은 그래도 솔직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곧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과 가장 반대말, 성경, the book of the Bible, 이 성경과 가장 반대말에 있는 책이 뭘까요? 어떤 책이 가장 성경과 반대에 있는 책일까요? 그것은 바로 위인전입니다. 세상은 위인전을 막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 소년을 위한 위인전, 무슨 세계 위인전 100선 해가지고 위인전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위인전을 읽고 나면 다들 이런 마음이 먹습니다. 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나도 정말 저 사람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경을 읽고 나면 어떤 결말이 나오냐?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하나님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위인전 읽고 나면 저 사람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성경을 읽고 나면 아무도 멋있지 않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라는 인간의 그 실존을 정확하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진리인 이유가 오늘 등장합니다. 왜냐? 바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당시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이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 약 AD 70년 전후 언제냐? 베드로 사도가 순교한 직후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영웅, 초대교회 가장 그 기둥 중에 기둥이었던 모든 지중해에 있는 교회들이 다 떠받들고 우러러보는 이제 예수가 돌아가신 지 약 40년 뒤, 그리고 우리 바울 선생이 돌아가신 지 약 4, 5년 뒤, 바울의 베드로의 그 인기가, 베드로의 그 어떤 뭐라 할까요? 존경이 하늘을 찌를 때에 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가장 최악의 그 상처를 들춰서 아주 하나하나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위인이 아니라 베드로도 성경에서 성령이 필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성경이 인간이 쓴 책이라면 베드로의 이야기를 뺐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가장 치명적인 과거,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 정말 어딜 가도 창피해서 이 말만 나오면 아무리 베드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야 베드로 사도 대단하다라는 말을 듣더라도 요 장면만 기억이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정말 나락에 빠졌던 그 모먼트를 오늘 마태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세 번째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세 번째 설교하는데요,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는 그 베드로의 움직임에 따라 설교를 했습니다. 문 바깥에 있던 베드로, 그러다가 이제 뜰 안으로 들어왔던 베드로, 그리고 다시 문 밖으로 나갔던 베드로의 그 모습들을 쫓아가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두 번째 설교는 베드로가 절망하고 다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그 경로를 가지고 설교했는데, 오늘은 이 구경꾼의 관점에서 베드로가 도대체 뭘 부인했는지, 베드로가 이 구경꾼으로서 부인한 분은 도대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구경꾼으로서요, 예수님 한 분을 이제 물론 부인했지만 그 한 분 속에는 세 개의 다른 어떤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부인했는지 우리 69절과 70절 말씀 첫 번째 부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오늘 베드로가 부인한 첫 번째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저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서 여종이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갈릴리 사람 예수도,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라고 생각하는데 갈릴리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예, 바로 이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갈릴리 조금 위쪽에 있던 벳세다라고 하는 그 벳세다가 이 베드로의 출생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갈릴리 대학 나와가지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직장 잡고 거기서 결혼하고 갈릴리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이 갈릴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이 갈릴리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평범하게 배를 잡고 있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실제로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당신을 사람의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원문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 강렬한 부르심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배와 그물들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쫓아 3년 동안 정신없이 다녔습니다. 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닉네임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베드로를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러서 그에게 오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직접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어렴풋이 보더라도 그 가운데 확신이 생기고 감사해서, 저 같은 사람은 또 그 모든 꿈을 다 접고 나는 신학교 가겠다라고 가서 막 7년 8년, 저 같은 경우는 11년을 가서 그곳에서 그 꿈 하나를 가지고 또 가고 그럴 정도인데,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곳에 나타나셔서 그 많은 배들 중에서 그 배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 배 앞에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무엇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또 아는 갈릴리의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또 한 번 오라고 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우리 이 폭풍과 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이 그 배 안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습니다. 폭풍을 뚫고 예수님을 향해서 이 걸어오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놀랐습니다. 다 놀래가지고 주님, 만일 주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도 만약 당신이 주님이면 나를 불러서 나를 물 위에 걷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베드로였고,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요구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되 또 똑같이 오라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는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뛰어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폭풍 치는 곳을 보다가 결국 물에 빠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그 우악한 손, 예수님의 그 억센 손, 예수님의 그 뭡니까? 목수의 그 커다란 손이 베드로의 손을 딱 붙잡았습니다. 베드로의 손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부의 손입니다. 거친 남자의 두 손이 거기서 딱 부딪히면서 예수님이 그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그 죽음의 순간에서 물에 침몰하는 그 순간에 잡았던 그 손을 평생 잊을 수 있을까요? 잊을 수 없습니다. 처음 우리 결혼하기 전에 처음에 여자친구였던 우리 와이프 손 잡은 것도 기억이 나잖아요. 그때는 살살 잡았는데도 기억이 나는데, 이거 예수님이 그냥 떨어지지 마 하면서 꽉 잡아주신 그 손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그 물속 폭풍 속에서 손을 내미시고 오라라고 하신 그 주님을 오늘 베드로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한 번 더 기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주님이 나를 보고 오라 하시면서 막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한번 뒤집으시려나 하는 그 마지막 바람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작은 소녀 하나가 당신 갈릴리 사람 아닙니까? 당신도 그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죠? 라고 물을 때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부인하고 있는 저 베드로의 저 비참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구경꾼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71절과 7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번에는 다른 여종이 아주 큰 소리로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네. 계속해서 함께 있던 말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그 맨 앞에서 설치던 그 사람이네.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면서 맨 앞에서 온갖 폼 다 잡던 그 사람이네 라고 그 여종이 말하니까 나는 이제 그 사람 알지 못하고 나는 맹세하는데, 맹세는 원래 유대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어떻게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맹세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떨결에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맹세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난 모른다,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나사렛 예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의 그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다시 와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원래 그들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는데,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느 정도 무명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셨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지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안 나오는 지명이 없어요. 안 나오는 지명이 이집트에 있는 지명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있는 지명까지 다 나오는데, 정작 예수님이 30년 동안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구약에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외경에도 안 나오고 탈무드에도 안 나오고, 심지어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나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30-40호 정도 살고 있는, 우리로 치면은 예전에 제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경남 장승포 거제군 장승포 옥포리, 그러면서 리까지 들어갑니다. 리까지 가는 동네를 누가 합니까? 리까지 가는 동네, 우리 대한민국의 최소 단위 어디군, 어디면, 어디 리, 그러면 리를 누가 알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이 30년을 사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도 이게 너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살았던 동네가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나 라고 하면서 찾아고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찾고 찾으니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랑 비슷한 네체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았는데, 그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을 맺는다 할 때 그 가지가 네체르예요. 그러니까 이 네체르랑 나사렛이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한번 연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무 무명이니까 그걸 한번 연결해 보려고도 노력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정확하게 오는 것은 이 나다니엘의 비아냥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아이고 나사렛 그 동네에서 뭔 선한 게 나오냐라고 나다니엘 비난했던 그 장소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할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예수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지저스가 아니에요. 다마스커스의 지저스가 아닙니다. 겟셀의 그 유명한 도시의 지저스가 아니에요. 어떤 도시의 지저스예요? 나사렛 지저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바로 여기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선교단체가, 우리가 이제 여행팀에 이렇게 여행을 가면요, 돈을 줄 때 아주 말도 안 되게 적게 줍니다. 난 처음에 아니 왜 이렇게 돈을 적게,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돈을 적게 주나,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을 적게 주나 했는데, 그 선교단체 그 정책이 그래요. 왜 그러느냐, 돈을 적게 줘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적게 줘야지 그 맨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돈을 적게 주니까 호텔에서 못 자요. 돈을 적게 주니까 어디 식당 가서 고급진 데서 못 먹어요. 돈을 적게 주니까 그 정말 현지 사람들이 먹는 그 가장 싼 곳에 가서, 현지 사람들이 먹고 자는 곳에 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돈을 주니까 결국에는 선교사들이, 그 총각들이 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뒹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사귀고 하는 겁니다. 아주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만약에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은 0.1%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나사렛에서, 나사렛이나 갈릴리나 거기서 거기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네. 허물없이 나사렛 예수와 이야기하고 친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졌고 그곳에서 먹고 자고 했던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맹세하는데 모른다 라고 이 베드로가 정말 파렴치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에 그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 그 몸이 불편한 분을 만날 때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라, 예수님의 그 주신 그 권능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때 뭐라고 말하셨습니까? 금과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은과 금은 나에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못하면 못했지 당신보다 잘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만나 주셨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사렛 사람 예수,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 정말 그 고난에 상한 그 이미 나가고 가장 어려웠을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초라했을 때에,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그 순간에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만 등이 따뜻해지면,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조금만 뭔가 잘 되면은 나사렛 예수를 왠지 정리하고 예루살렘에 계신 찬란한 예수를 만나러 다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세 번째, 이 베드로는 구경꾼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예 저주까지 합니다. 와, 어떻게 세상에 여러분, 그냥 베드로보다 더 못한 사람은 어디 있어? 우리는 그래도 하여튼 베드로랑 우리는 다 똑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위인전 자체가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인전을 가려서 읽어야 됩니다. 위인은 없어요.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철인은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영웅은 없습니다. 그저 죄인들, 어떤 죄인이에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죄인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이유는 능력받은 죄인이었지만 능력받은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베드로를 한번 구경꾼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73절과 74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게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갈릴리 사람, 제 나사렛 사람. 이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에 의해서 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 that man, 저 사람은 난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불과 얼마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혼자 그냥 업돼가지고,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셨지만 정확하게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맞추셨습니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저 인간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인간을 알지 못한다라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할 때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가 자기 자신도 부인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가리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베드로에게 삼중 축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다, 페트로스.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그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 반석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축복해 주셨으면,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줄 건데, 자,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건데 네가 땅에서 그것을 열면은 풀리고, 네가 그것을 땅에서 닫아버리면 나도 하늘에서 그것을 닫아버릴 거야 라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그 삼중 축복이 베드로에게 주어졌는데, 그 축복은 언제만 가능한 겁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만 가능한데, 본인이 지금 그것을 부인하면서 그 모든 삼중 축복이 그로부터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지키겠다라고 칼을 샀어요. 칼을 사갖고 여기다 품고 다니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부인해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칼을 차기까지 다짐하고, 아마 자기가 부인하고 제일 놀란 사람이 자기였을 겁니다. 세상에 내가 내뱉은 말들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다 저런다라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을 다 무시하고 나는 그를 모른다, 맹세하는데 모른다, 저주하는데 나는 모른다라고 부인해버린 구경꾼 베드로의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장면을 여러분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경꾼 베드로가 갈릴리 예수를 부인함으로 자신의 부르심의 그 손길, 오라고 하신 그 손길을 부인해버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부인함으로 자기에게 찾아오신 겸손하신 온 인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그 사람으로 부인하면서 자기 자신마저, 자신의 정체성마저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뭘 해야 될까요? 도대체 이렇게 무너지면 뭘 어떻게 해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5절 말씀, 오늘의 결론이자 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된 이유는 그에게 특별한 자질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무슨 특별한 글재주가 있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베드로가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무슨 인내심이 있고 그에게 특별한 무슨 인내심과 초월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실한 통곡,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다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말 deeply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이런 쓰레기구나, 난 정말 이런 벌레 같은 인간이구나, 나는 정말 도대체 나한테는 뭐가 있나라고 한 번은 그런 경험이 우리 인생에서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순간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베드로의 이 말의 톤이, 베드로의 어떤 삶의 어떤 방향이, 베드로의 눈매가, 베드로의 어떤 그 삶의 결정의 그 근거들이 달라졌다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날 이후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릴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낮아지신 그 예수가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저녁은 이 또 다른 반대의 결정을 했던 사람을 찾아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사순절 기간, 이 고난 기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셨던 주님,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닌 주님의 아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부인했던 사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